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이적 기사를 통하여 단순한 기적 이상의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아니라 새 언약의 기쁨과 풍성함을 예고하는 은혜의 사건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연결되는 구속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신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주님이 잘 아시는 친척집 혼인잔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밤낮으로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빠지지 않았던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잔치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은 준비 부족으로 여겨져서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혼인잔치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위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신랑 신부가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을 초청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문제가 풀린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기업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연회장과 하인들은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위기의 순간에 지체 없이 이 문제를 아들 예수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걸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당장 주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그녀는 주님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가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가장 먼저 100%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가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기업의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우리나라의 문제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여러분 인생의 근심과 고난의 보따리를 다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저없이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낑낑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주님께 가지고 가셔서 해결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문제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 문제가 생기자 지체 없이 주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애라고 부르신 것은 절대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거나 경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사용된 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사용했던 최상의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면서 최고의 극존칭을 써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포도주의 책임은 그 잔치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신랑 신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인데도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이 거절을 하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섭섭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섭섭하여 큰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응답의 사람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주 문제를 부탁한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집에는 집집마다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 항아리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의 사람, 변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정결 항아리처럼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심령에는 무엇을 채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깨끗한 항아리, 정결한 항아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깨끗하고 정결한 항아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인집에는 항상 정결 항아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집 항아리도 정결 항아리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빈 항아리처럼 깨끗하게 비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나로 가득한 것,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빈 항아리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바로 말씀의 물, 영적인 물,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명령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채워서는 안 됩니다.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득 채울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그래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적의 방정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더하기 순종입니다.
말씀 더하기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 채우고 있습니까? 얼마까지 채우고 있습니까? 아기까지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분량,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순종의 분량, 예물의 분량, 헌신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채웁시다. 좀 더 채웁시다. 끝까지 채웁시다. 다 채웁시다. 아기까지 채웁시다. 흘러넘치도록 채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덜 채워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든 여러분 생각에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기까지 채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 공간은 영적으로 항상 위험합니다. 항상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무엇보다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채우지 않으면 빈 공간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90% 채우면요 10%가 위험하고요 60%를 채우면 나머지 40%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들어온 것들이 내 모든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채우지 않고 놔둔 빈 공간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도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기까지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아기까지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로 가득 채울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을 다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하인들은 두말 없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탁했던 마리아는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요. 하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계산하지 말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주님 믿고 말씀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불순종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방법과 맞든 안 맞든, 내 상식과 맞든 안 맞든, 내 지식과 맞든 안 맞든, 세상의 문화와 맞든 안 맞든, 심지어 그것이 과학과 맞든 안 맞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으로 접근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인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으로 접근했기에, 순종으로 접근했기에, 주님만 믿고 순종했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분부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적의 출발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형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체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말씀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물을 채웠다고 했는데, 그걸 밑도 끝도 없이 갖다 주라고 했는데도, 그러나 하인들은 누구 하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불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전혀 납득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뭘로 담지요? 포도로만 담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하인들아, 너희는 급한 대로 어서 이웃에 가서 포도 좀 가지고 와서 그에 설탕을 뿌리고 어서 담가 보아라. 그럼 내가 순식간에 익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분명히 항아리에다 우리는 맹물만 채워 넣었는데, 그래서 물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그걸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아무 소리하지 않고 물을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하지 않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채우라 하면 채우고 떠다 갖다 주라고 하면 떠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순종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때 포도주 같은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물을 채운 하인들, 물을 떠온 하인들, 순종했던 하인들, 믿었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연회장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다고 했으니까 값으로 매기면 한 병에 한 500만 원, 항아리니까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될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맛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어느 포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을 것입니다. 맛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인생,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렇게 우리는 좋은 쪽으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신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는 장차 주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물을 채우고 그 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우라는 말씀입니까?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통해서 오고 인간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총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주님께 아기까지 주님의 은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의 성령,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같이 흥겨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기까지 채워야 할 것이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신령한 물, 믿음의 물, 기도의 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